엉뚱한 요청이지만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여기 두 가지 질문에는 모두 성령님은 빠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성경을 잘 알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해부터가 불확실함으로써 영적인 정체성 자체가 선명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체성이 분명히 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는 자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리되어야만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지고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좀 깊어야 되는데, 영적인 배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배우를 볼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의 포지션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종말론적인 종국에 대해서 숙지함으로써 항상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다섯 번째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상,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토대로 가져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포지션이 정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통해 그중 하나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뭔가 말씀이 알쏭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는 그러기에 성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자각하고 또 그것을 믿도록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수를 본 자는 성만 하나님 보고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곧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없는 세상 종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믿건 우리의 믿는 감성이 어떻든 이것을 떠나서 먼저 앞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종교적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우리가 팔팔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헛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도 그냥 많은 사람이 만든 신적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헛될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크리스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실제로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도록 눈이 설매지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4차원 세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세계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계 밖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리는 뭐냐? 이 세계, 3차원 세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3차원 세계 밖에 있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 3차원 세계 밖에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3차원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 원한 세계에서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물질과 시간, 공간이잖아요. 이 세계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창조 밖의 세계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창조 밖에 있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언약적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표적과 그 모든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또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를 벗어난 영원한 세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창조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주실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죽은 자도 살리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말만 헷갈리게 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시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다들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믿음만 믿는 거 아니고 기독교만 하나님 믿느냐? 불교도 하나님 믿고 마음에 또 하나님 믿고 천주교도 하나님 믿고 남녀호령교도 하나님 믿고 모든 사회 종교 다 하나님 믿는 것이지 기독교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고 내가 곧 하나님을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가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계시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계시된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또 동시에 생명나무 실과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언약의 궁극적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계시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선포되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범죄한 이후에 닫았어요? 열어놨어요? 닫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 실과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아요. 제약의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방시켰어요. 닫아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중보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곧장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은 선상에서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다각도로 한 가지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다양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한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진리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원을 갖다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큼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성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만나면은 인간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찢고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교리적이기 때문에 이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밑바탕에 뭐가 있냐? 그 밑바탕이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 문맥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따로 성령님만 따로 성경에서만 따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언약에 따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강조한 바는 그와 동시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대하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의 사고 체계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이해 안 된다고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유의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각기 인격체를 지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되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차원 세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한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취하시기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함께 계셨고 구약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신약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셨고 마지막 재림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고 또 이 세상 정말 그 이외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뒤집어놓고 꼬아가지고 등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또 양태를 쪽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등을 예를 든다면 등은 하나님이시고 등불은 예수님이시고 등의 열은 성령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권세와 능력과 오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다만 구원의 사역에 있어 삼위 역할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총주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도록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계속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믿도록 각 사람이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입각한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정체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분명해야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영적인 자리매김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죄악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일 하나도 없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차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성경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생각은 대부분 모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게 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전혀 엉뚱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믿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믿는 거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믿음은 인간 속에 우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의 신념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단들도 그냥 뭐 이혼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세상에 종교 보세요. 자기 몸을 불태워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사실. 사실을 알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을 믿도록 또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입각해서 믿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모든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도 관계없이 다 보세요. 첫째는 세속적인 기복주의입니다. 세속적인 기복주의.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집착해요. 둘째는 인본주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뭐 신을 쫓고 무슨 신 쫓고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신본주의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을 인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종교처럼 이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신의 뜻을 쫓아요? 인간의 뜻을 쫓아요? 인간 뜻을 쫓아요.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신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본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세적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지 않으며 이 땅의 문제가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내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가치를 통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종교의식이 화려하고 종교의식 자체가 정말 인간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어느 종교든지 종교의식이 화려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탁월하고 깊이가 있고 그 종교의식 자체가 사람의 정신을 뽑아낼 만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 예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요. 왜? 그래서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신앙에서는 우리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종교는 감성을 터치해서 울고 짜고 눈물 나고 그러면 은혜 받다 생각해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잖아요. 말하자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 환자가 수술 안 하면 1시간으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사랑을 베고 친절로 해서 의사가 진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요. 대 가서 잘 되시면 괜찮아요. 보냈어요. 감정적으로 만족하죠. 그러다 그 사람이 살아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영혼을 살려야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섯 번째로 행위 중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복을 얻고 뭔가를 해서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성령에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성경은 깊이 있는 본질적인 진리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인생의 종말론적인 종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심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 믿고 살아도 복만 받으면 된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적당히 구원받을 줄 안다. 이렇게 안일하게 믿음에 접근하다가는 조만간 통곡할 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깨어서 경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서 경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경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경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크리스찬들이 제멋대로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다면서 아주 멋대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안다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지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행함은 믿음이 되어지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믿음이 바른 정체성 속에서 제대로 믿어질 때,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적 역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 웃긴 거죠. 세상에 종교 통합은 전제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방편에 있어서 다양한 종교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의 시스템과 형태와 종교의 뭐가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는 본질 하나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겠느냐?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어둠을 벗고 영생의 유업을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어야만 하는 진리, 곧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할 진리,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혼란이 겪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을 진리가 뭐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 달려있어요. 하나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한 우리는 고달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본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존재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개들은 예배하러 와요, 안 와요? 소들이 예배하고자 와요, 안 와요? 개들끼리 지들이 동네 상권에 모아가지고 지들도 십자가 갖다 놓고 지들이 찬송 부르고 앉아있으면 돼지들이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또 우리 안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앉았다 우리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 줄 수 있어요. 행복 하나님 따른 행복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무지한 존재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은 이게 대속본이 말해요. 양으로 대속하죠. 대속본이 말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해서 대속적으로 구원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을 만들어가요. 사실이니까 믿어요. 사실 아니면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종교가 필요해서 교회 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오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그죠?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